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요, 요즘에 참 아주 신기하다고 그럴까요? 무섭다고 그럴까요? 별게 다 나오잖아요. 요새 챗라고 하는 걸 탁 눌러서 설교 제목만 집어넣으면 설교가 탁 나와요. 이런 세상이 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생소한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이미 성경에서 다 말세가 되면 그리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고 가는 길은 두렵지만은 알고 가는 길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더 모이기 힘써야 되고 더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설교에서 세상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기쁨으로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연휴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세상을 늘 눈 감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을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꼭 제가 제일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높아요. 제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편을 쭉 뒤져보다 보니까 시편 25편은 상당히 유명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는데 26편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편 1절부터 2절 1절부터 12절까지를 계속 몇 번을 읽으니까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이 시편 26편에 보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요동쳐서는 안 된다. 세상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간단하게 세 가지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집에 있는 분들, 지방에 해외에 있는 분들 모두 함께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절하지 않은 이유로 어떻게 됐어요? 극렬하게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불무에 던져지기 전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불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역시 다리오 왕 당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제목으로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해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허기진 사자의 입을 봉해서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만드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꼭 이렇게 정탐 결과를 모세와 백성에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는데 그들은 거인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한 것이 우리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드느냐, 돌아가자라고 정말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경에서 어떤 위인이 됐으면 좋겠나. 그런데 우리 방혜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갈렙을 하고 나와서 목사님은 갈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정말 갈렙같이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 다 갈렙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과 정반대의 행동을 취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갖도록 설득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직분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인도하시고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인공이심을 확신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용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 요동치 않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대해서 생각해 본 후에 오늘 이 26절 말씀은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우리도 반드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한열 장로님이라고 우리 구국위원회라고 하는 전국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 목사 수천 명, 장로 수만 명, 성로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걸 끌어가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 가셨는데 또 점심 먹으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와서 목사님은 교파가 어디요? 그러면서 나보고 교파는 중요한 게 아닌데 어디요? 우리는 교파가 아니라 개교회주의라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는 개혁이란 말을 안 좋아합니다. 장로교회지만은 뭐를 원본으로 있는 것을 깨뜨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독교는 개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이라는 말을 제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은 뭐로 씁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천주교는 천주교고 우리는 기독교죠. 그랬더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원본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교회지 우리는 개혁한다는 걸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타마스 캠볼, 알렉산더 캠볼, 바튼 스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들이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집회하고 파문당하고 성찬 베풀었다고 파문당하고 3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온 책이 Only Christian. 성경에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없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있더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천국 가면 그럼 장로교 지역은 없잖아요. 감리교 지역, 침례교 지역 없죠. 전부 그리스도인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앞에서 깃발 드세요.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 뒤따라오실 게 아니라 장로님이 앞서가세요. 내가 밀어드릴게. 그랬더니 자기들 이제는 교단 원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면서 갔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정말
교단을 만들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성경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이단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예. 참 근데 다행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단이 아니고 개교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제 설교가 콜타분할는지도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 속에서 뽑았는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21세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I walk continually in your truth.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뛰어야 되는 길과 목표 지점을 알고 뛰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마라톤 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뛰어야 되는 그 목표와 그 길을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야 하는 길의 길잡이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뛰어야 하는 길잡이는 오직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도외시하면 결코 정상적인 마라톤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코스를 벗어나서 오면은 그것은 파울에 돼서 탈락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뛸 수 있으며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이며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목표를 향하여 올바른 코스로 달려갈 때요. 여러분을 그 코스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유혹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며 이 유혹을 물리치는 어떤 어려운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이단의 공격과 어떠한 사회적 그런 그 잘못된 사상에서도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Proclaim aloud your praise and telling all of your wonderful deed.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도 목소리 높여 선포하고 그리고 그 wonderful 기묘한 그 행위를 보고하겠다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설교와 가르침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해야 하며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도하는가에 대한 설명 후에 무조건 전도할 것을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즉 그것은 전도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요동치 않는 신앙, 확실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인식하려면 뭐를 부여잡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대원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전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요동치 않고 확신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딱 한 사람 정해놓고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다른 교회로 나가게 돼요. 정말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때도 말씀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하게 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전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몇 명을 전도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In the great assembly I will praise the Lord. 정말 어떠한 회중 안에 있더라도 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잘 믿는 사람들은 그저 흥얼흥얼 찬양만 부르다가 그 찬양이 떨어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이 전별 소멸되어 가게 된다. 찬양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없어지는 거라고 순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찬양을 해도 힘이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수준을 알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요즘에 내가 요즘에 찬송가를 잘 안 부르네. 요즘에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네.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praise the Lord,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찬송으로 노래하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 둘이 있었어요. 우리 둘만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거 보면은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도 남들처럼 학교 갔다 오후에는 좀 쉬고 이랬으면 좋겠다. 왜?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놓고 또 나가서 일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는 꼬부라졌는데 리아카에다가 이 손수레에다가 산더미만한 그 여러 가지 그 고물을 들고 끌고 가는 걸 볼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찬송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요동치 않는 신앙의 소유자로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었기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우리처럼 노후에 어떻게 살지? 내가 정말 보험은 얼마나 들어놨느냐? 연금은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바울의 최고의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제 제가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어떤 교인이 표를 사가지고 와서 갔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세계 이승만 박사 같은 영웅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정말 4.19 때도 그분이 병상에 가서 그 우시는 모습을 내가 봤다고. 실제로 그걸 봤다고요. 어린 청년들을 붙잡고.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할 때 스위스에 돈을 수억을 가방 4개 들고 달랑 가서 돈이 없어서 교포들이 도와서, 정말 그분이 20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평생을 국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한 것이 거기에 실제로 다큐멘터리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행복한 나라예요. 건국 대통령이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양반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외빈을 그렇게 환영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이런 영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런 영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은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정말 바울과 실락의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 지금 보세요. 농지 계획한 거, 이 교육 문제, 그분이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어제 이승만 박사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을 감사했어요. 예. 정말 다시 한번 지금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분이라고 또 생각하고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나라가 되게 된 것도 그분의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같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여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일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소멸되어 간다면 참으로 우리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심, 뜨거운 신앙심이 없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며 교회 봉사에 앞장설지라도 요동치 않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요동치 않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요인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 중에 제일 무서운 욕이 뭔지, 미국 가면요 제일 무서워하는 욕이 뭐냐면 believing without Holy Spirit. 성령 없이 믿으라 이놈들아. 그 남들이 그게 무슨 욕이야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욕은 성령 없이 예수 믿으라 이놈아. 이 소리가 제일 그게 무서운 욕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임재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간구한 자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점점 더 질식하게 만들거나 기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요동치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믿는 자로서의 빛을 드러내게 되며 요동치 않는 이 세상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찬송이 끝이 나고 기도가 끝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요동치 않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가지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진리를 따르라. 성경 말씀을 따르라는 거고. 두 번째 뭐예요? 전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정말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 아버지 받았습니다. 우리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